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야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심에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사야 24장에서는 땅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한 장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땅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요즘 주택 가격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지거나 뒤집어진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201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을 하는데 핵폭탄이나 기계에 의한 멸망이 아니라 지각이 변동해서 온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전 영화는 지구가 멸망을 한다 해도 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변하여 멸망을 할 때는 어떤 인간도 피할 수가 없었고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심판은 나라나 족속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오늘의 심판은
근본적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도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사야 24장 3절에서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말씀에 비춰본다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공동 번역으로 하면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어둠은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기 이전의 어둠입니다. 그러면 공허와 황폐는 단순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근본부터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뒤집어서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1절의 천지 창조와 2절의 공허를 다른 시간으로 본다면 1절에서의 천지 창조가 2절로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오래된 자동차를 수리해서 새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를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철골과 철판부터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말씀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흑암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똑같이 멸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의 포로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나 백성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가장 낮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의 근원을 뒤집어 엎듯이 똑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레위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당한 심판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에서 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은 자들 중에는 다단과 아비람의 처자와 유아들과 소유물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알겠는데 처자와 유아들과 소유물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더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덜 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악한 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심판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는 큰 죄인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반대로 착하게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오직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의인은 아닐지라도 악인까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면 모두가 악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식의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땅이 뒤집히는데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한들 안전하겠습니까? 비록 영화지만 2012의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향해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높은 산은 폭발하여 화산이 되고 가장 높은 곳까지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 외에는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차오를 때 사람들은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널판지 같은 것을 붙잡고 물 위에 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쏟아지는 물살 속에는 견디거나 살아남을 자들은 없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24장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또한 잘 잊고 사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지명이 아닙니다. 땅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갈라지는데 산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온과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합니다. 즉,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와 나사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바로 부자의 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즉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자 나름대로 이유와 편견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게으르고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본다면 부자는 논리적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자의 논리였을 뿐 아브라함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부분에 불의한 청지기의 경우를 본다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청지기의 사정을 알고 먼저 청지기를 찾아와서 빚을 청산할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먼저 찾아가서 불의의 제물로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청지기를 비교해 볼 때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는 자신만을 생각했고 자신만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음부에서도 걱정한 것은 자신의 형제들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늘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에서 남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집값이나 주식, 비트코인 같은 것들로 연일 뉴스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러한 재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더 큰 집을 사거나 또는 여러 집을 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발이 예측되는 땅을 사기 원하십니까? 나를 위한 선물로 새로 나온 차로 바꾸거나 모처럼 명품백으로 치장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것이니 여러분들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땅이 깨지고 깨지며 흔들리고 흔들릴 때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깨지거나 흔들리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땅이 깨지고 흔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이 깨지고 흔들리는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나의 가진 것으로 남을 위한 나눔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치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것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의한 청지기처럼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며 나누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이 흔들리며 깨지고 깨질 때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